자,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야말로 이거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3번이나 죽은 사람을 살리신 그 기적 중의 기적을 이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참 복음서에 나타난 그 제자들의 모습, 특별히 이 베드로와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행전에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렸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참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이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베드로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베드로 모습처럼 정말 매일매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인도하심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 요빠 왕의 다비다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도로가입니다. 이 사람이 죽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이 구제는, 선행과 구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행해야 되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선행과 구제를 행하던 다비다, 이 도로가가 죽으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문을 듣는가? 요 가까운 곳에 이제 이 사람들 전부 다 룻다라는 곳인데 가까운 곳에 이제 요빠 황에 그 베드로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이 도로가를 사랑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도로가가 죽었는데 장사 지내지 않고 빨리 장사 지내기 전에 베드로를 초청하여서 베드로에게 이 시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자 3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초대교회 때에 구제하는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때는 뭐 우리처럼 오늘 돈이 좀 있고 시간이 있으니까 저기 가서 좋은 몰에 가서 옷을 사자 그렇게 해서 이 옷을 구입하는 게 아닙니다. 다 옷을 다 만드니까. 그래서 그 중에 구제 품목 중에 가장 중요한 품목 중에 하나가 옷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겉옷, 속옷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가가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여기 보니까 많은 과부들에게 제일 힘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과부들, 그러니까 싱글맘은 뭐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번듯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제일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도로가가 많이 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 이 도로가가 죽으니 그 선행과 구제를 받았던 많은 과부들이 도로가를 기억하면서 베드로가 오니까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그 사도님 보십시오. 이 죽은 이 도로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베풀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옷을 보십시오 하고 그 구제의 증거를 베드로에게 모든 과부들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만큼 오늘 이 도로가가 죽었던 것, 그리고 베드로가 이 도로가를 다시 살리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지만은 이 도로가가 죽기 전 행했던 선행과 구제,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복음서도 보면 이 구제하는 일, 선행을 베푸는 일이 참 우리 성도들에게서도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꼭 해야 되는 우리 신앙의 의무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내보내고 이 도로가를 다시 살려냅니다. 이 기적. 자, 42절 보시기 바랍니다.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자, 우리가 앞에서 베드로가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애니아라는 사람을 바로 이 앞에서 고쳤을 때 거기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더라. 자, 이제는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렸으니 이 베드로의 소문이 얼마나 많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겠습니까? 그러면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모여서 은사 집회를 하자는 등, 안수해달라는 등, 옷이라도 한번 맞아보자는 등 온갖 정말로 소동이 많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은 그런 이 베드로가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 기적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사람들이 베드로를 모여서 간증 집회를 하고 베드로에게 칭찬하고 이 베드로의 기적이 놀라웠더라. 그런 말은 일체 없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좀 뭐라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참 담백하잖아요. 자기가 큰 일을 해도 죽은 사람을 살려도 그에 대해서 담담합니다. 이 사도행전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은 스데반의 경우 돌에 맞아 죽어도 담담합니다. 담담하고 당당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뭐 죽었으니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보복을 하고 그런 거 일체 없고, 베드로가 사람을 살려도 사람들이 전부 다 주를 믿더라고 말하지, 그 일로 인하여서 뭐 행사를 베풀거나 이벤트를 베풀거나, 오직 모든 초점들이 사람이 죽어도, 사람이 사람을 살려도,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려도, 살아있던 스데반이 죽어도 모든 초점이 주님에게 향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입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42절에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고 큰 일을 합니다. 또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크게 또 아픔도 당하고 상처도 당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상처도 당할 수도 있고 큰 일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의 일이 더 중요하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아도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내가 큰 일을 해도 이 영광이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43절,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자, 이제 그렇게 큰 사역을 하고 베드로가 요빠는 항구입니다. 지금의 텔아비브 공항 그 근처에 있는 항구인데, 베드로가 이제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집? 시몬이라는 사람 집인데, 마침 이게 원래 베드로 이름도 뭡니까? 원래 시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베드로 하니까 원래 베드로인 줄 알았는데 원래는 시몬입니다. 자기하고 같은 사람의 이름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자, 무두장이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 드렸는데, 짐승의 가죽으로 뭐 구두도 만들고, 우리 말하면은 가방 핸드백도 만들고 혁대도 만들고, 하여튼 짐승의 가죽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자, 지금은 뭐 아주 그 고급 인력들 아닙니까? 디자이너가 되는 것도 하고 어떤 완전 장인, 명인 이런 사람들인데, 이 당시에는 이게 참 천박한, 오늘 우리가 아는 말로 하면 조선시대 백정하고 같은 사람입니다. 왜? 짐승의 가죽을 자기가 가지려면 짐승을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피를 봐야 되고 짐승을 죽이기 때문에 늘 부정한 죽은 짐승의 시신을 만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는 사람이 무두장입니다. 이런 사람하고 함께 한 집에 있어서는 안 되죠. 경건한 유대인 남자라면은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이제 이 베드로는 가장 더 정확히 말해 히브리파 유대인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자, 죽은 사람도 살릴 정도였으니까 이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 베드로는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가 존경할 사람이다. 자, 그래서 가톨릭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자리를 이어받는, 지금도 교황으로 다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섬긴다는 말은 좀 그래서 교황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인데, 이 사도행전에 이제 이 베드로가 정말 우리가 알고 지금 알고 있는 베드로서 한참 그 경건과 능력이 나타날 때인데, 이때 무두장이 집에 들어간다. 율법에서 금지했던 이 부정한 사람의 집에 간다. 이때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때는 정말 자기 처신을 제대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저 들어가면 안 돼. 해야 되는데 떡하니 요빠의 무두장이 집에서 그냥 유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게 이제 고넬료를 만날 수 있는 이제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자, 10절에 이제 장면은 확 바뀝니다. 10장 1절.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자, 지금 스데반 이야기로부터, 제가 어제 말씀드린 스데반 이야기로부터 빌립의 이야기가 나오고,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고,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중간에 이제 베드로가 싹 이제 들어오고, 이게
지금 사도행전이 복음이 주님의 능력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계속해서 이방인들이 나타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방인이 나타나고 그 중간에 이제 오늘 이 9장 말미와 10장의 베드로, 이 베드로가 누굽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가장 유대인을 대변할 수 있는 유대인의 상징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하고 고넬료하고 랑데뷰, 정말 이 미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으로 함께 만나게 되고 공식적으로 이방인들도 이제 우리들이 함께 머물러도 되는 사람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문을 열게 되는, 복음의 문을 열게 되는 그런 큰 정말 초대교회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방인 축을 담당했던 사람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고, 유대인 축을 담당했던 사람은 가장 유명한 베드로고,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10장 1절 2절 다시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굉장히 파워 있고 우리 말하면 가장 엘리트 중에 한 사람이죠. 자기 밑에 로마 군인 100명이 있으니까 한 두세 명만 있어도 그 점령지 식민지 지역에 굉장히 파워 있는데, 우리 일제시대 때 자기 밑에 경찰 100명을 데리고 있는 그 일본이라면 얼마나 파워가 있겠습니까? 아주 파워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10장 2절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이거는 정통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방인 백부장이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어요. 거의 이렇게 보면 이방만 보면 베드로 수준입니다. 그죠? 경건하고 온 지방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고. 자, 그래서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자, 고넬료에 대해서 말합니다. 한 가지 더 첨가되는 건 뭡니까?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라. 쉽게 말하면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 사람이 다 칭찬했던 일본인 장교예요. 진짜 찾기 힘든 사람 아닙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인 장교를 그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이 다 칭찬하고 다 존경한다. 그런 사람이 기록에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2000년 전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유대 온 족속의 사람이 다 이 사람을 칭찬하고 그의 선행과 구제, 유대 족속을 위해서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건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인물인데, 보통 이 정도 신앙이면은, 이 정도 신앙의 단계로 가려면 그 계기나 이런 데 자기 삶에 큰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뭐 자기가 크게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난다든지, 자기 가족 중에 그렇다든지, 아니면은 크게 비즈니스에서 망했다든지, 아니면 크게 또 군인이니까 큰 업무를 받았다가 감옥에 갔다가 사형 직전에 풀려나거나, 이제 이 정도 드라마틱한 사건이 있을 때 우리는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고넬료는 그런 경험이나 그런 사건이 없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파견받아서 이쪽에 왔는데 여기서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로 개종했느냐 아니냐, 그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개종했느냐 아니냐, 그거 의미가 없죠. 그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섬기고 가족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신앙의 모범이 되고 다른 백성들의 모범이 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사람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지시를 내립니다. 자, 요바에 가면은, 쉽게 말하면 요바에 가면은 베드로가 있다. 그 베드로를 청해서 너희 집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라, 그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자, 6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너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느라. 바로 고넬료는 그 이야기 듣자마자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자, 여기 한번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으면은 뭔가 모르게 그 사이에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경계선이 있죠. 인종적인 경계선이나 신앙이나 종교나 문화나 신분의 차이나 많은 종류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의 커뮤니티에 밖에 있던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바로 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 사람들을 만나야 될 차례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환상을 보는 것 아닙니까? 자,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6시.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6을 더하면 12시. 이 시간이 또 기도 시간이거든요. 자, 여기 지금 베드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고넬료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이 두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둘 다 뭘 지금 언급하고 있는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넬료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더라라고 말을 하고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또 하나님께서 그 환상 가운데서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경건함, 성도는 마땅히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마땅히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들의 경건을 세워주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유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게 되고 또 일상적인 삶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 고넬료와 이 베드로가 만나는 이 역사적인 정말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건 진짜로 지난 2000년 동안 복음이 공식적으로 이방인에게 전해진 역사적인 이 가교 역할을 하는 이 사건의 베이스에 뭐가 있는가 하면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두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해주고 그 기도를 통해서 등했던 메시지를 통해서 결단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본 환상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 때 하늘에서 큰 바스킷이 내려왔는데 거기 짐승이 득실득실인데 보니까 전부 다 레위기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짐승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당연히 거절하는 게 당연한 첫 번째 거절했습니다. 그죠? 자, 13절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자,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 한데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이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기도 시간에 환상 중에서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신비한 특별한 환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은 아닙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으로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그 바스킷에 그 부정한 짐승이 나오고 베드로가 당연히 안 먹는다 그러죠. 먹을 수 없죠. 자기는 유대인이니까 경건한 유대인이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이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왜 부정하게 해? 이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이제 이 환상이 끝납니다. 자, 베드로가 이게 무슨 의미지? 라고 기도를 이제 기도했던 내용을 환상 봤던 것을 속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걸 우리가 묵상한다 그럽니다.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자 보십시오. 17절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아침에 설교 들었던 것, 아침에 읽었던 말씀, 그걸 하루 종일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지? 이건 이런 뜻이구나. 계속 묵상하는 그때에 성령께서 딱 타이밍을 맞춰서 말합니다.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이제 그 의미를 완전히 알게 된 거죠. 바로 여기서 나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부정한 짐승은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는 처음에 이것을 만날 수 없고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 그 부정한 짐승에 해당하는 이방인들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다 철두철미하게 잘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1절 22절 하면서 23절에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이자. 이 사람들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아직 고넬료는 아닙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베드로를 데리고 오려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불러서 23절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함께 머물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전번에 한번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이 장면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장면입니다. 자, 무두장이 율법에서 부정한 사람, 그리고 이 집에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 가장 정통적인 유대인, 그리고 이제 또다시 추가된 사람들 누구? 이방인. 오늘 이 베드로의 환상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에 해당되는 이방인, 부정한 짐승에 해당되는 이방인, 율법에서 부정한 사람인 무두장이, 그러나 전혀 부정하지 않는 유대인 베드로가 한 집에서 같이 유숙하게 됩니다. 이런 장면은 구약의 율법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나타날 수 없는 장면. 그러나 신약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셔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종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그 문화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취미가 다 달라도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함께 유숙하게 되는 이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복음이 공식적으로, 이거는 이 장면은 뭔가 하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만남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의 대표요, 고넬료는 이방인의 대표입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통하여서 고넬료를 통해서 이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가라 라고 선포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공식적인 선포, 이방인에게 복음으로 가라는 이 파도를 타고 누가 갑니까? 바울이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바울이 나 유대인인데 내 고넬료하고 만나서 이제 우리 고넬료에게 복음 전해도 돼.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아직 안 돼요. 바울 저 봐, 역시 저 배신자야. 저 바울 뭔가 이상하잖아. 우리가 안 만나는 건데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방인에 향해서 복음 문을 활짝 열어 제치는,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가서 고넬료와 만나서 함께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에게는 지금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나 2000년 전 이 이야기는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이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런 얘기들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복음 안에서 인간적인 사소한 감정적인 경계선을 거침없이 넘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9월을 맞이하면서 성찬의 은혜를 나누었고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와서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또 함께 하고 싶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일터 위에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고 이창근 집사의 여러 환우들 주님께서 매일매일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 주일을 잘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아무리 작아도 들어주시고 아무리 커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